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불처럼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처럼 다시 한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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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하소서 불처럼 아멘 임하소서 아멘 주님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처럼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 물처럼 타오르게 하사 주의 나라 위하여 다시 서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와 예수님의 영광 이 땅 가득해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세를 행하실 주는 우리가 다같이 함성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우리 기도하네 우리 기도하네 주의 성령 임하여 이 땅 새롭게 되기 우리 기다리네 아멘 주의 임재 안에서 온 세상 기뻐하니 다시 주님의 성령이 물처럼 타오르게 하사 주의 나라 위하여 다시 서게 하소서 주의 성령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와 예수님의 영광 이 땅 가득해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네 기도하네 아멘 주의 성령 임하여 이 땅 새롭게 되기 우리 기다리네 주의 임재 안에서 온 세상 기뻐하니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떠오르게 하사 주의 나라 위하여 다시 서게 하소서 주의 성령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와 예수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 물처럼 타오르게 하사 주의 나라 위하여 다시 서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와 예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주님 가득해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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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바람처럼 다시 한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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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처럼
인생에게, 내 불생에게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좀 고백하실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상 우리 찬양을 주님께 아름다운 주의 승리의 음성 들리네 주님 당하시는 인간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같이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3장 13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고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를 가장 잘 닮아 있는, 현대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장 잘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다른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할 가능성이 많고,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한국 교회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영적인 타성에 젖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철야도 은혜롭죠. 은혜로워요. 은혜로운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자리지만 이런 철야도 은혜가 계속 있지만 이런 철야 기도 안에도 영적 타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좋긴 하지만 이것도 또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영적인 그런 타성에 이제 젖을 가능성이 많아. 이 영적인 타성에 젖는다는 뭐냐면 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제 반복하다 보면 껍데기만 남고 내용은 자꾸 이제 희미해져가는 거예요. 희미해져. 한국 교회는 한때 많이 뜨거웠거든요. 굉장히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서서히 이제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 영적 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마치 암을 인식하고 암인 것을 발견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처럼 이 영적 타성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최근에 한 30년, 20년 가까이는 한 20년, 20년, 한 25년 안에 굉장히 이제 이런
영적 타성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좀 그런 회복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말씀을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또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제 영적 타성해졌습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너무 바쁘면, 그죠? 뭐 보통 때는 좀 여유가 있으면 뭐 이렇게 게이지도 보고 그러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막 할 일이 많고 막 여기저기 거래처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 없다 보면 이 기름 오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게이지를 이제 확인을 안 하고 다니다 어느 날 이제 그게 다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갑자기 이제 스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밟아도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멋진 차를 갖고 있어도 이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이런 타성은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아요.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초기에 은혜 받고 막 변화되고 지금 막 좋은 분들은 오늘 설교 해당이 안 돼요. 집에 가셔도 돼요. 가셔도 돼요. 그래도 가지 말고 이제 잘 저게 나에게도 올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깨달으면 돼요. 그러나 오늘 10년 이상 예수를 믿으신 분은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들으셔야 돼요. 10년 이상 예수를 믿고 또 수영록에 다니신 분들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사랑은 대단하죠, 그죠?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첫사랑은 대단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회상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뭐 그게 전혀 없었던 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첫사랑, 주님과 나와의 첫사랑을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를 여러분들 잘 리마인드 하시고 그때와 지금의 나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첫사랑 때는 뭐 정신 없는 거예요, 그죠? 정신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 없고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찬송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막 모든 게 막 미칠 정도로 좀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그렇죠? 건드리면 할렐루야 나오고 막 걸러내면 아멘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하면 딴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얘기는 전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콱 꽂힌 거예요. 뭐 하나에 콱 꽂혀버린 거예요. 이게 막 불이에요, 불. 만나면 전도하고 뭐 그냥 다른 책이 안 돌아. 뭐 전공도 맛도 가고 뭐 내가 뭐 다 가버려. 맛이 다 가버려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던 것만 다 버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멋을 내던 사람도 막 한때 멋 내는 거 잊어버리는 거야. 아무거나 입고 나오고 이러는 거야. 왜? 내가 막 지금 예수에 꽂혀버린 거야. 꾸미고 이런 것도 잊어버리는 거, 완전히 잊혀버리는 거. 그래서 갈 때 항상 성경 챙기고, 내가 뭘 먹는지 마는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예수에 꽂힌 거예요. 빨간 색깔만 보면 막 보혈이 막 보혈 찬양을 보는 거예요. 립스틱만 봐도 막 보혈의 능력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가슴이 뛰는 거야. 교회 근처만 와도 막 쿵덕쿵덕 뛰는 거야. 수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오후 예배고 뭐고 안 빠지는 게 없어요. 예배란 예배는 빠진 적이 없어. 다 좋은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 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첫사랑에는 아끼는 거 없잖아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불덩어리고 방화자예요. 방화자. 나를 만나는 사람은 불 받는 거예요. 왜? 내한테 막 너무 뜨거우니까 만나면 막 사람들이 막 다시 자기도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 근처에 있는 사람도 다 불덩어리 되고 그런 거.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이게 식는 거예요, 식는 거. 막 식는 거예요. 막 식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식을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뭐예요? 방화자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소방서예요, 소방서. 막 그만해라 막 이러고 적당하게 믿으라고. 나도 한때 그랬다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불 끄러 다니는 거, 불 끄러 다니는 거, 막 불 끄러 다니는 거. 김 집사, 뭐 철학 그렇게 뭐 매주 가는 거 아니다. 꼭 주님이 거기 가야 있나 계시나 집에서 해도 된다 뭐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교회 중에서 가장 혹독한 심판을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거예요. 토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교회는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있고 봉사도 있고 헌금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주님의 판정은 뭐예요? 토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변질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그런 중립적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처음과 같지 않은 거죠. 자, 이런 타성이 언제 오는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열거하면 그 열거한 것 중에 한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영적 타성이 왔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손을 꼽으면서 하세요. 두 번째, 회개 생활을 하지 않는다. 회개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배워요, 안 배워. 배우려고 하지 않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러니까 안 배우려고 한다는 뭐냐, 꽉 찬 거예요. 흥미가 없어. 다 배웠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냥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도 이게 내 생에 다 해도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깊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고 그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간 그 2000년의 역사 속에 기독교의 수없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어놓은 책을 다 못 읽어요. 근데 그 안에 너무 신비로운 게 많아요. 한 타픽만 해도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기도 하나도 다 못 파요.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만 가지고도요 1년을 해도 못 들어가요. 얼마나 깊은지 알 길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심오한 거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배우려고 하는 거죠. 목회도 하면 대충 목회를 하면 목사도 그냥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대충 땜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나태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안 배우려고 하는 거. 내가 안 배우려고 한다.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배울 거 없다. 목사님들 설교 다 고맙고 그렇더라. 그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 생활. 영적 타성이 젖은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회개 생활이 안 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니까 당연히 눈물이 말란 거예요. 눈물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안 울어요. 회개 눈물이 없는 거죠. 이게 드라이해진 거예요. 드라이해진 거. 뭐 찬송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뭐를 해도 이게
눈물이 없는 거예요. 자, 예배를 사모하거나 기다리지 않아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세요? 또 하나 뭐예요? 생생한 간증거리가 없어요. 최근에 간증거리가 있으면 하나 얘기하세요. 글쎄 20년 전에 얘기해요. 10년 전에 그 얘기하고 영적으로 타성해져져 있는 거예요. 활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또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역에서 자꾸 빠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엔진이 없는 거예요. 다 식어버렸겠죠. 금방 피곤한 거예요. 싫어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할 만큼 했다 얘가. 또 하나 뭐예요? 봉사를 하고 있지만 기쁨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지친 거예요. 겨우 해내는 거예요. 네. 그때는 이미 이제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자, 3개 이상 되신 분 손 들지 마시고 각자 알아서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자, 지금 한국교회 경종은 뭐예요? 이전에 하던 거 다 해요. 뭐 다 해요. 거의 다 해요. 예배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없는 건 없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불이 없어요. 불.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 그게 뭐예요? 형식만 있고 내용이 너무 부실해진 거예요. 변한 것은 뭡니까? 타오르던 그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이전에 한국 교회가 일어날 때는 영적으로 후끈한 열기가 있어요. 후끈한 열기. 그냥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고 교회에 너무 오지 말고 그냥 주일날만 참석하고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아라. 물론 너무 교회만 모여 있어서 세상을 등진 자처럼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열심히만 살다 보면 기본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아무 부담도 주지 않는 교회가 마치 좋은 교회처럼 여겨지는 오늘 풍조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스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철야도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막 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믿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믿자. 적당히 믿자. 여러분, 잠자는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잠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모두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잠든 게 정상이에요. 다 잠들어 있는데 잠 안 들고 깨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막 혼나요. 다 깨운다고 말해요. 다 자고 있는데 왜 돌아다니냐고. 이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늘 뜨거움을 유지하는 교회예요. 늘 뜨거움. 성도들이 잠이 들지 않도록 막 깨우는 교회예요. 다음 한 주간도 특세의 마지막 금요일은 온라인식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닌가 봐요. 뭐 이렇게 빨리 다가와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만 오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드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들고 회개가 일어나고 가슴에 불이 붙고. 네.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불이 내렸죠. 불이 내렸잖아요. 바람처럼 불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 것 그동안 다 알고 있었잖아요. 모르는 게 어디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 보면 이미 구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약을 통달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수없이 듣고 지적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말씀으로 능력이 되어서 나오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가는 역사. 불이 나간 거예요. 불이. 말씀이 나간 게 불이 나간 거예요. 불방망이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던 것 위에 불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딴 게 아니에요. 그 불이 임하니까 어때요? 가다가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뻘떡 일어나고 말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에요. 불이 임해요. 불이. 오늘 이 밤에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포함해서 공부할 만큼 하고, 나는 뭐 공부는 안 했지만 뭐 대단히 머리는 꽉 차 있지만 알 것도 알지만 별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하기는 따고 뭐 그냥 대단한데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없는 거. 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말이 뭘까요? 사랑의 불이 꺼졌다는 겁니다. 그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은 사랑의 불이 꺼진 거예요. 사랑의 불이 꺼졌다. 불 꺼진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닌 거예요. 식어버린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불덩어리를 만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식어 있다 생각하면 빨리 불덩어리를 만나세요. 불덩어리를 만나세요. 찾아도 없거들랑. 아무나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우세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식었느냐고. 퍼진 남이 되고 뚜껑 열린 콜라가 됐느냐고. 영적 교제권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막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막 고만고만해요. 예.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힘이 쫙 빠지고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가슴에 불이 붙는 사람들끼리 만나가 불의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막 불길이 팍 쏟는 역사가 일어나도 될까 말까요? 여러분, 일이 나는 곳은요, 일을 내는 곳은 불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것이 뭐합니까? 연료통에도 기름이 꽉 차 있어도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엔진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비행기가 거대한 몸집을 하늘로 날아올 때 그 거대한 엔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이 붙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힌 지식과 이론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가슴에 불이 지펴져야 그것이 실제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따지고 분석만 하면 날 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청지기 세면에 오신 최 선교사님이나 그 전에 이병국 선교사님 막 요즘 저녁에 오시는 이 강사들이 이 불덩어리 돼요. 지난주도 막 깃발의 영성 불이 붙더라고. 깃발. 그분은 뭐 아무것도 없는 할빈해 가지고 그 빈 터에 그냥 깃발 하나 꽂고 첫삽을 떴더니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깃발의 영성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교회에 있었던 영성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 하나로 정면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전부 다 머리로 합니다. 너무 때렸어. 자,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 모든 교회들이 하신 말씀은 7교회, 한 교회 빼고 필라델피아 교회 빼고는 전부 다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회개를 말씀하시죠.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돌이키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보시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죠. 미지근한 상태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할 것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할 것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거예요. 아예 막 타락하고 아예 막 벽길로 가버렸으면 진짜 그 사람을 그냥
구해낼 수 있는데 뭐 끄떡도 안 하는 거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뭐 내가 뭐 잘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라.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 치레는 다 치우고 이 몸의 군살들 비계 덩어리를 다 제거하고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성으로. 여러분, 제대로 회개하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힘, 이전의 습관의 힘이 나의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겁니다. 죄의 힘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는데도 금방 무력해져요. 왜? 이 죄의 힘이 오늘날 죄의 화력이 너무 크니까. 앞으로 나가는 힘이 아니라 뒤로 가는 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옛 삶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세요. 이런 일 저런 일 다양한 사역과 봉사를 하다가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아만족과 나태와 싸워야 돼요.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라.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이 정도 그런 게 없어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나태가 왜 옵니까? 스스로 자만하기 때문에, 또 왜? 배가 부르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목을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철야가 안 돼요? 한국 거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한마디로. 예. 벼랑 끝에 서서 내 인생에 막다른 길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다른 거 의지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옛날에 다 산뿌리가 아니고 나무뿌리 잡아 당기고 그랬잖아요. 뭐 힘쓸 데가 없어가지고 나무뿌리 잡았습니까? 나무를 붙잡았습니까? 나무를 뿌리를 뽑아냈습니까? 절박하니까. 요즘 여러분 기도원도 안 가요. 뭘 가기는. 기도원이 다 문을 닫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 나태, 미온적이고 무수한이란 기도로는 불을 받을 수 없어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결사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이 기도의 야성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예. 여러분 막 미지근하면요 그 의자에서 나오세요. 뭐 좁아도 다 올 수 있어요. 이 위도 올라올 수 있어요. 예. 저보고 기도 부탁은 하지 말고 이건 좀 하지 마라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결사적으로 하다 보면 이 다 편안하거든요. 그 위에 자리도 참 위험한 자리예요. 그게 그 폭삭 내가 앉아 보니까 편안하더라고. 자는 거예요. 예.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는 불을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예. 미온적이고 안일한 기도로는 불을 받을 수 없어요. 불을 받으려고 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엘리야 기도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는 그냥 안 되잖아요. 결사적이게 해야 돼요. 옷도 여러분 결사적인 그런 항쟁을 하듯이 그런 옷을 입고 오세요. 구겨져도 괜찮은 거, 막 박박 기다가 막 구멍 나도 괜찮은 거, 뭐 명품 막 이런 거 입고 오니까 막 이러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불 받기를 원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제대로 하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갈망을 유지하세요. 영적으로 갈급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늘 가난한 심령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여전히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스를 보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예배가 시들해졌어요. 11조와 같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형식만 가득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불경하는 일이 되었고 영혼이 죽어간 거죠. 여러분 말라기의 그 시대의 모습이 그거예요. 라오디게아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대의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두 갈래로 선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불이 되든지 형식적인 신자로 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양다리 작전은 안 돼요. 중립지대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미지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날은 철저히 세속화된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서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는 말은 이미 완전히 간 거예요. 한물 간 거예요.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형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든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불을 받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갈수록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승부를 걸려고 하는 이 믿음의 선명한 그 기준과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그런 미지근함을 오늘 이 밤에 좀 끝을 내고 가면 좋겠어요. 미지근한 상태, 형식적인 매너리즘 빠져있는 나태한 야성도 그 맥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다 그거 하고 그냥 철학이 때문에 온 거, 뭐 철학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그게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불이 되는 거야. 10사람이라도 여러분 불 받으면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람 숫자에 많이 그렇게 현혹되지 않아요. 뭐 많이 채워서 뭐 하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진짜냐 가짜냐, 세상으로 갈 거냐 하나님께로 갈 거냐, 양다리 작전은 안 된다는 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불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질러서 우리의 각자 속에 세상 가운데서 또 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을 일으키는 방화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영농교의 철야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그저 고만고만한 은혜 된다 정도로 이 철야가 유지되지 않고, 여러분 마치고 나서도 여러분 뭐 얼마간 기도하는 여러분 자유예요. 잠이 오면 벌떡 일어나셔서 하시고, 앞에 꿇어 앉으시고 옆에 복도 꿇어 앉으시고 땀이 팍 젖도록 부르짖으세요. 오늘 이 부르짖음의 영성, 깃발의 영성, 순교의 영성, 이 되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 금요철야가 그걸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오시고 옆으로도 빠지시고 꿇어 앉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찬양은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도 불이 되면 그냥 기도 자리로 시작하시고 막 부르짖고 나가셔도 돼요. 자유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그냥 돌아가는 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나태를, 영적 매너리즘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금요철야에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죽으면 한국교회 소망 없어요. 형식적인 철학하면 안 됩니다. 우리 좀 사람 모인 것으로 만족하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면 안 되고 불을 받아야 돼요.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 성경의 불. 여러분 10년만 예수를 믿으면 맥수한 신자들이 돼요. 직분을 가졌는데 중직자인데 불이 없어. 불이 없어요. 믿든지 말든지 제대로 해야죠. 불을 받아야 돼요. 불. 성경 공부가 아니라 불을 받아야 돼요. 불.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 더 뜨거운 불이 돼야죠. 더 뜨거워야죠. 예배에 불이 붙어야 되고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고 찬양에 불이 붙어야 되고 헌신에 불이 붙어야 되고 불덩어리. 오늘 내 심령에 꺼진 불을 다시 지펴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나를 보기만 해도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불을 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불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 끝내세요. 이 밤에 철학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을 받아야 돼요. 불. 오늘 성령의 마다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꺼진 불 내다 가슴에 다시 붙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이 철화 이후에 금요 철화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0번 힘있게 외치고 기도합니다.